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우리 허기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우리 허하길 장로님의 장남이십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진작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예의치 못해서 오늘 기회가 되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월야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사랑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한피영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월야교회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재단에 서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 이 월야재단에 서게 되어진 것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사랑스럽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께 배우는 휴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양떼를 먹이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더라고요. 목동.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윗 역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양을 부지런히 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을 했을 적마다 항상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양을 치기 위해서 막대기 둘을 취하셨습니다. 저는 백수 동북교회에서 부임하고 있을 적에 뒷산에 올라가서 큰 막대기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수 동북교회 재단에서도 그 막대기를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진양교회 와서도 역시 그 막대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차에 막대기가 실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 놔두고 오라고. 그래 좀 차에 놔두고 왔습니다.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뒤에다가 그 막대기를 좀 비춰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좀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메시아는 양을 치기 위해 막대기 둘을 취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손잡이가 구부러진 그러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두 개, 곧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다윗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시 한 편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써야 될까 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시 한 편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참 미련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글씨만 쓰기만 하면 줄줄줄 시편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시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는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목자로 양을 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아래 안기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월야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982년 10월 28일 날 제가 이 재단을 떠나면서 석호교회, 우리 저쪽에 있는 대동 석호교회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021년 햇수로 딱 40년이 됐네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월합교회에서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만옥 집사님은 어떻게 계시느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고는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배우려고 했는데 뵙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에 약 2년 동안 치매를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목수일을 하셔놓으니까 손발이 아프다 소리, 허리 아프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치매가 오더라고요. 치매가. 그래서 한 2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만옥 집사님 치매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해 보면서 은총이고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그 은총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이므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로 안아주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다. 아니, 우리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지, 아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우리는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양교회 부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니까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전도의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을 한 몸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를 먹이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네 옛날 어르신들을 어려서 자라날 때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웃 어르신들 만나게 하면 서로가 말합니다. 인사가 무엇이죠? 예? 옛날 어르신들 인사가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보릿고개 넘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진지 잡수셨느냐고 그 인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따라서 합시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자, 우리 평안과 편안,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평안이죠. 평안. 평안과 편안은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서로가 말하는 인사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사입니다. 편안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미련하여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구희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도 선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때 악을 선택한 사람은 모두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살아남기에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미혹되어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베푸르신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만남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부모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쉬워요. 입을 닫았다 벌리면서 엄마 하면 그냥 음악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죠. 저도 아버지인데 좀 서운해. 어머니들은 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러죠. 엄마가 야 엄마 하고 먼저 불러주니까 그러죠? 예, 엄마 부모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녀야죠. 예, 그러면서 만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이제 20세 이상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 결혼해야죠. 부부를 만나는 부부를. 저는 그래서 감사를 세 가지를 구분해 보았는데, 첫째는 목회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수백만 원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했으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회했으니까, 하나님을 했으니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한 후에 왜 내가 이렇게 목회했을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제 사모가 여기 와서 지금 계시는데 사모입니다. 사모는 두 번째 감사인데 왜 감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평생 살아주는 배우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남성도님들은 아내된 여성도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또 여성도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도님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장 가까운 부부된 자부터 먼저 전도해야 되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빨리 전도해서 같이 손잡고, 결혼식 할 때 우리 했잖아요. 먼저 따단하고 여기서 걸어왔잖아요. 같이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역시 또 남편 된 자도 아내 된 자도 남편을 구원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가족들, 자녀들. 그래서 가족 구원부터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쉬운 게 가족 구원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만나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우니까 가족 구원부터 먼저 하시 바랍니다. 가족 구원도 못하면서 이웃 구원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제가 목회 이제 다 마치고 은퇴했습니다만은 그게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도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래서 가족 구원부터 먼저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무리수를 질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부터 벌써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너희들도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휴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참 만족이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했으며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이 시들고 꽃이 지듯이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과 불완전성, 죄성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죄인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당당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론 시골교회에 목회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주 순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제일 은혜 받은 것은 내 발자국을 골고다 언덕에 남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그때도 성지순례를 해야 맞죠? 성지순례 여행을 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행을 왔던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까? 본국으로 구레네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로마서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행에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골고다 언덕을 오를 적에 (14번) 14지역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세월로 하는데 10번째가 지나고 11, 12, 13, 14부터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서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14지역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 하고는 두 번째 지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둘러싸여 놓아서 갈 수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은 장소지요. 그 장소는 성지순례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 창살로 이렇게 둘러놔서 그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은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4번째 지역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면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날 오라 하심은 내 전하가고 부담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의 길을, 아니 그곳에 내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성교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보아야 합니다. 아니, 쳐다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기록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의 뜻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랑입니다. 죽음이라고 처음에 물었을 때에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요, 이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사람된 인간이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304장에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 바다의 그 바닷물을 어떻게 다 먹물 삼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붓을 들고 붓글씨를 한번 써보려고 해보았습니다. 그거 조그만 그릇에 조그맣게 먹을 갈아서 붓을 들고 써보는데 몇 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붓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날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심의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샘솟는 물결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같은 기쁨, 샘솟는 즐거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쁨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파도처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 이맘때처럼 아직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래도 우리 한평지역은 참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쪽 광주 쪽으로 지나다 보면은 송산교 보이죠? 그 송산교 그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그 송산교 다리 밑에 가서 그 흐르는 물결을 가서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는 얼마나 많은 물을 내려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난 후에 가족 8명만 남고 다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홍수로는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이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홍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이 코로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홍수 얘기하다 보니 코로나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보이지 않는 그 균 때문에 세계 만방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뭐 어디서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어디 뭐 큰 교회 목사가 큰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어디 교회 목사 어디 교회 큰 교회 어디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조롱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사인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통회하고 잡아가며 기도하고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죠. 언제 핍박하고 조롱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병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저는 그 이웃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 목사님 어떻고 참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 교회 어떤 뭐 성도들은 어쩌고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아니 목사인 저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텐데 아니 형제 자매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도 안 되네.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조금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만 여기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큰 음성으로 아멘이라고 소리쳐 이웃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날 위해 보혈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승리자로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상한 마음부터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치유받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일부러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의 분노를 심어주고 열등감을 심어주려 하겠습니까? 문제는 부모 자신의 어려서부터 부모나 주변의 권위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장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로부터 갈등하고 자녀에게 분노하며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상처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고 양육할 때 자녀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형성됩니다. 형제 중 동생보다 형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면 동생 마음속에는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 것에 따른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 중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은 부모의 차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교뿐 아니라 자녀에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자녀의 마음속에는 늘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나 신경질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과잉 보호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이것이 과잉 보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주는 거야. 너무나 과잉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 된 자도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아내 된 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어떻게 잘 키워서 대학교 보낼까? 좋은 직장에 보낼까? 이것이 참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러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짊어지고 애타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도 아내 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무거운 짐도 남편들이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 상대방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일평생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례자와 신랑 신부가 찍은 사진은 제가 한 장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앨범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주례자로서, 저런 주례자로서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서로 의사가 되어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남편 마음에 분노나 두려움, 때로 열등감이 생길 때면 아내가 의사가 되어 남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럴 경우 남편이 의사가 되어 줄 때 아내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매일 경건의 삶과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을 치유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한번 아멘 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고 인생의 문제로 눌려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주시기 함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적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적에도 아니 학교에 다니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 2, 3, 4 이건 아무리 배워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다 배우더라고요. 이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교 4학년까지. 그래도 다 못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국민학생들, 그때는 국민학생들, 지금 초등학생들, 아니 그들은 나가서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서 오는지, 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워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왜 꼭 짐승에게 비유해서 짐승들이 난 자식들이냐 그 말이요. 그러죠? 우리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은 참 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자녀는 뭐 어떤 무엇이 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노자 밑에 미음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러죠. 예. 노자 밑에 미음자를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더 잘 붙이더래. 여자분들은 더 잘 붙이더라고요. 예? 그냥 남편들 때문에 그냥 속이 상해서 그런지 모르는 남편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가 몰라도 노자 밑에 미음자를 너무나도 잘 붙여요.
뭐 뜨고 저쩌고 뜨고 저쩌고 하는데 끝에다가는 꼭 노자 밑에다 미음자를 붙여. 우리 그거는 이제 뺍시다. 그거는 뺍시다. 노자 밑에다가 미음자는 붙이지 말자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부모는 자녀들이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십자가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에 올리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주식,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되었으니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래서 배운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 만대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다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말씀 배워싸우니 나아가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주님 없는 교회가 날로나 주와서 붕어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